반갑습니다. 2023년도 1월 둘째 주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한복음 성경 공부 첫 번째 시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2월까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참 복음서 중에서도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묵상할 수 있는 요한복음을 또 우리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요한복음 하면은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익숙한 성경 말씀이죠. 복음서 가운데 가장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요한복음 하면 사복음서랑 조금 구별을 하죠. 공관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복음서와 요한복음을 조금 구별시키는 그런 이제 책인데, 그럼 왜 그런가?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장과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각자의 시각과 각자의 언어로 기술한 책이라면, 요한은 훨씬 더 후대해, 이 세 책보다 훨씬 더 뒤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증명해 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인 흐름을 따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곧 너희의 구세주여 너희의 구원자시다. 이것을 요한이 다양한 문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나 접근 방법이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이 공관복음화가 요한복음을 별도로 구별해서 그렇게 우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공관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작년에 마태복음을 초기하고 여름까지 이렇게 다루지 않았습니까? 이제 올해는 23년도는 요한복음을 함께 다룰 텐데, 그럼 요한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고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요한복음이 잘 드러내주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봅시다. 자, 요한복음의 먼저 저자가 누구인가? 자, 본문을 보면요, 이 내적 증거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제자가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누군가 딱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여러 내용을 볼 때 바로 요한 자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 자신이 예수님의 그 지근거리에서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어디를 가시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다니셨고,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 외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제자로 125년 폴리갑의 기록에 의하면 주의 제자이며 주의 가슴에 기댔던 에베소의 사도 요한이 친히 복음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전합니다. 분명 이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일상생활을 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같이 살지 않고서 이렇게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제자 중에 이제 사도 요한임을 폴리갑이 증언을 하는데, 이 사도 요한은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 초대 이제 어떻게 목회자였죠. 그래서
내적 증거로나 외적 증거로나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요한 1서, 2서, 3서에 나와 있는 그 언어, 사랑의 언어라든지 이것과 요한복음에 또 일치를 합니다. 자, 그러면 기록 연대, 언제 기록했을까? 자, 보통 우리가 이 3복음서, 공간복음은 AD,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보는데 그게 약 50년대, AD 50년대 기록됐다면 나머지 책들은 한 60년대, 그래서 50년, 60년 요 어간에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요한은 그것보다는 좀 더 뒤입니다. 뒤인데 이게 70년대 기록했을까? 80년대 기록했을까? 언제 기록했을까? 그러면 이 시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AD 70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면 그 멸망 전이라는 것이고 멸망에 대한 예언이 빠졌으면 그 후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AD 70년 이후에 기록됐을 것이다. 또한 이제 21장 1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죽게 될 것임을 언급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베드로의 죽음을 이미 알고서 적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70년 이후, 80년 이후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이것은 사도 요한이 90세쯤, 그러니까 AD 한 80년에서 90년 사이입니다. 정확한 연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AD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에베소서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기록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바로 원독자가 헬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이지만 이 책을 읽는 사람, 이 책을 읽도록 그 쓰여진 대상자, 원독자가, 수신자가 헬라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내용을 쭉 보면은 아람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돼 있어요. 아람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국어입니다. 만약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됐다면 굳이 아람어를 번역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1장 38절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라바이를 모르는 히브리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머사이아는 아람어 히브리어고요, 그리스투스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머사이아가 크리스투스다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책 자체가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요한복음 안에 보면 유대 풍습에 대한 설명이 많습니다. 또 4장 9절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혼혈 종족입니다. 이미 그들의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의 조상이 저 멀리 외국으로 옮겨졌고 외국에 있던 이방 민족들이 그 땅에 들어와 살았어요. 그러니까 피가 섞입니다. 그래서 혼혈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자기들의 동족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처럼 취급하면 너희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하고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헬라인들이 알 리가 있나요? 그 옆 동네 사람들인데 왜 쟤네들은 서로 이렇게 미워하는 거야? 모르죠. 그 문화를 모릅니다. 역사를 모릅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유대 풍습에 대해서. 자, 그러면 왜 요한은 굳이 3복음서가 있음에도 AD 약 80년 이후에 늦게 본인이 나이가 거의 90이 다 돼서 이 기억력도 가물가물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책을 기록했을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AD 80년, 90년은 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한 세대가 지난 시점입니다. 거의 한 5, 60년이 지난 시점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이제 조금씩 핍박 속에서도 성장했고 자리를 잡았을 때이겠죠. 반면에 그 얘기는 또 뭐예요? 교회가 그만큼 이제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었던, 그러니까 신앙을 갖는 1세대, 2세대까지는 믿음의 어떤 뜨거움이 있었는데 3세대로 넘어가면서부터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드렸고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전도, 그러니까 디모데가 목회에서 믿었던 그 사람들이니까 3세대 후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또 복음을 전해서 믿었던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이 약간 막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믿음이 막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잘 모릅니다. 믿기는 믿는데 정확히 뭘 믿는지 몰라요. 그런 신앙의 모호성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제대로 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교회가 시대가 지나가면서 형식적인 신앙으로 흐르는 사람들이 점차 생기자 요한은 자신이 소천하기 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그들에게 소개해 줄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헬라 불신자들, 헬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 그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요 1장하고 2장까지만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1장하고 2장까지만 다루겠는데 이 요한복음은 이제 특별히 어떤 특징이 있는 책이냐면 조직적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7가지 표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비유에 의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요, 생명의 떡이요, 목자요, 진리요, 길이요, 이런 식으로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이 요한이 독특하게 설명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이제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 1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요한복음의 초점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래서 1장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놀랍게도 그분은 하나님이시자 성령님이시자 그분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의 구원자다. 그래서 이미 1장에서 성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삼위일체 되심을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자,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그 시작을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창세기 1장으로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예수를 넘어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 것입니다. 자, 출발을 거기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모든 복음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족보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인간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논증을 하는가, 증명을 하는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근데 여기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 언어, 랭귀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철학적인 원리, 우주의 질서를 말합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이 프린서플을 말해요. 이 우주를 있게 만드는 어떤 원리, 태초에 모든 존재를 존재하게 하는 어떤 질서와 원리가 있었다. 그 질서와 원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 질서와 원리 자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온 세상이 우주가 혼동스러웠고 질서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 혼란한 질서에
혼란한 우주에 질서를 부여하고 창조라는 것이 질서를 부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예수님과의 어떤 상관관계가 딱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나중에 이 본문에 보면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이 말씀은 로고스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셨는데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들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제 역으로 다시 올라가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아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세게 선포를 하고 나갑니다. 2절도 그럼 예수님은 태초에 뭘 하셨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말씀이죠. 예,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은 바로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지었지만 거기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고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우리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우리라고 하는 것은 창조 질서에 참여한 모든 피조물을 포함 천사라든지 그런데 이거를 요한복음의 이 근거를 할 때 우리는 그 우리가라는 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임을 알 수 있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존재시다. 무엇으로서? 로고스로서. 로고스는 질서를 부여하고 만물의 원리를 뼈대를 세워주는 그러한 창조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어요?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는 어떤 철학의 원리만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로고스인 것입니다. 생명을 부여해주고 질서를 줄 뿐만 아니라 생명력을 부여해주는 그래서 창조의 능력을 가진 그래서 모든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뭘 창조했어요? 인간을 창조하시죠. 생기를 불어넣어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이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심을 요한은 은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세상에 어떻게 오셨냐면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어둠은 유한에서 또는 그 당시 문화에서 죽음입니다. 어둠은 죽음의 권세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죽음을 몰아내는 곧 구원을 의미하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이제 이게 성육신을 점차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창조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 뭡니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여기서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고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나와 있죠. 바로 스불론 땅에 광명의 빛이 비춰질 것이다. 구원의 빛이 비춰질 것이다. 그래서 구원, 이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악한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구원이 임하는 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빛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말하죠. 자, 그렇게 이제 구원의 빛으로 왔어요. 메시아의 사역을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왕자가 왕 위를 이제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고대 시대에는 이런 배경이 있어요. 그 왕이 반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면 그 왕자와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도망치겠죠. 그래서 외국으로 도망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사단이 그 왕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도망치셨어요? 애굽으로 도망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헤롯이 그를 죽이려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애굽으로 도피하셨다가 이제 다시 오신 거죠. 그러면 그 왕권을 이어갈 그 왕자가 왔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를 다시 왕으로 세워야 하는데, 그래야 반란자를 몰아내고 왕의 정통성, 그 왕권의 정통성이 회복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음에도 지금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몇몇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를 영접했다는 거죠. 참 이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왕으로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바로 1장에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제 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쭉 설명을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신데, 그를 대부분 다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했던 몇몇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세례 요한이라든지 또 안드레라든지 또 빌립이라든지 나다나엘이라든지 이런 제자들을 이제 1장 후반부에 설명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니 얼마나 이 복된 일입니까? 그 눈이 있는 것이 복이요, 눈이 없는 자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도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눈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이제 아들로서 왕으로서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일부 몇몇 유대인들은 그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았어요. 그를 보았더니 그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봤는데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말씀으로 존재하시던 분이었어요. 태초에 계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우리에게는 없는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영광이 있는데 그게 이제는 독생자의 영광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영광이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이나 아들의 영광이 다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생자, 아들의 영광을 보게 돼.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의 내용이 뭐냐면 은혜와 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충만한 은혜가 있고, 그분의 모든 행동과 언어와 삶의 모든 것이 다 진리, 하나도 틀어짐이 없고 하나도 잘못됨이 없는 완전한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은 참 저 사람 잘생겼다, 멋있다, 아름답다, 기품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아름다운 그 멋이 평생 갑니까? 또 어느 날은 멋있다가 어느 날 아프면은 그 사람 얼굴이 또 막 엉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병에 걸리면 몰골이 그리고 나이가 들면 다 또,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변적이고 아주 찰나적인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외모,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완벽하십니다. 그분의 그 충만한 진리, 충만한 그 은혜, 예수님에게서는 빈틈을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으시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존재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정말 딱 보면 알 것 같아요. 워낙 우리 인간 자체가 부실하고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이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이 딱 앞에 나타나면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딱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분을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주님과의 소통, 교제 가운데 그 어떤 완전하신 진리이신, 완전한 은혜이신, 은혜 그 자체, 진리 그 자체이신 주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얼마큼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느냐가 이제 우리의 영성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눈에 보이는 주님을 보기도 어렵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겠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영으로서 그분의 존재를 알려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갈망하고 그 마음이 너무 저는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 내 모습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참 존경하는 어떤 분이 기준이 아니고 그분도 나이 들고 아프고 실수도 하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소망하고 바라보고 품어야 될 기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의 그 충만한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오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그 독생자를 발견한 눈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첫 번째 이것을 증언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몇몇 안 되는 그 소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이 이런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두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시몬의 형제 안드레.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보인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이방의 빛을 비치는 빛이 비춘다고 했는데 그 구원의 빛으로 오신 분이구나, 메시아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다.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로 갔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뭐라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지금은 시몬인데 네가 게바라 할 것이다. 번역하면 게바는 베드로라. 그러니까 시몬으로 불렸는데 앞으로는 베드로라 불릴 것이다 라고 그의 존재의 변화를 예수님이 예언합니다. 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래서 빌립도 이제 나사렛에서 성장하고 자란 요셉이란 사람의 아들 예수아라고 이름이죠.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머사이아, 크리스투스,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증언을 합니다. 이들은 영접한 자예요. 영접하는 자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1장의 내용이에요. 1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왔을 때 누가 그를 영접했는지, 누가 그를 증거했는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자, 2장에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1장에서는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것을 얘기했고, 물론 이 증언은 군데군데 나옵니다만 2장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이 표적이라는 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 이 표적 또는 증언, 증거, 이러한 그 말들, 특별히 영생이라든지 믿음은 이 책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표적은요, 이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죠. 17번 나옵니다. 마태는 6번, 마가는 4번, 누가는 5번. 또 증언했다. 34번이나 나와요. 또 마태는 4번, 마가는 5번, 누가는 3번. 또 영생이란 단어 19번이나 나옵니다. 또 믿음과 관련된 단어는 무려 85회. 뭐 믿는다, 또 믿어서, 또 믿음, 믿기 위하여, 뭐 이런 믿음의 그 어원을 가진 단어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표적들, 어떤 사인들, 행동들, 기적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네 단어를 연결했을 때 그게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 내용이다. 자, 그러면 7개의 표적으로 되어 있다 그랬는데 7개의 표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듦. 이 포도주라는 것은 뭐 유대인들에게 아주 그 물과 같은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료인데, 이게 어떻게 물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 4장에서 왕의 신하를 고칩니다. 또 세 번째,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네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 다섯 번째,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 여섯 번째, 소경을 치유하심, 일곱 번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이런 기적들, 이런 어떤 특별한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그 사건에 대한 설명들을 다 연결해서 이제 요한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표적을 요한이 7번이나 기록하는 이유는 뭘까요? 표적은 우리말로 더 쉽게 설명하면 기적이죠, 기적. 기적적인 행동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이 표적, 이 기적을 본 사람들, 청중들이 그것을 통해서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주로 2장에서 4장까지는 그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5장에서부터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표적을 보고서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거부하는 자들,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죠.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귀찮게 해요. 따라다니면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메시아라는 증거를 좀 보여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많이 보여주었다. 많이 보여주었죠. 더 이상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불순종의 상징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그 불순종의 상징. 너희는 내가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불순종한다. 그 의미. 또 하나는 너희가 마지막 그러나 내가 기회를 주겠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그것을 믿으면 너희는 그래도 마지막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요나의 기적을 나도 이제 행할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믿으면 내가 너희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고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증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됩니까? 영생을 얻는 도구가 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확증. 이것으로서 이제 저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이 증명되고 확증되는 아주 그래서 이것이 기준점인 거죠. 이 표적을 이 증거를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그가 구원을 받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구원을 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2장 가나의 이 혼인잔치와 또 성전 정화 작업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도 잘 안 보입니다만 대충 이런 내용이죠. 2장에 보면은 그 북쪽 갈릴리 지역의 약간 남쪽입니다. 나사렛 바로 옆입니다. 그 가나라고 하는 조그만한 마을이 있는데 이 가나는 나사렛에서 멀지 않아요. 예수님의 가족이 나사렛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나는 아마도 예수님의 이모라든지 친척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잔칫날 결혼식이 벌어졌고 잔칫날 포도주가 항아리에 이제 가득 채서 이렇게 사람들을 나눠주는데 그 포도주 항아리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큰 난리가 난 겁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없으면 큰일이죠. 자, 그러자 이 사실을 안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예수여 이 잔칫날인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 큰일 났다. 어떻게 좀 해봐라. 그러자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여자여,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아니 이 집에서 지금 결혼잔치 하다가 생긴 문제인데 왜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합니까? 좀 더 깊은 의미는 이것은 한 개인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한 잔치인데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나에게 주신 능력을 이런 데 써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반문이죠. 그러나 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시키는 대로 좀 해라 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보시고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그 항아리는 무슨 항아리냐면은 사람들 발 씻을 물 뜨고 그러니까 모든 필요한 그냥 먹는 물일 수도 있겠지만 모든 필요한 물에 그 쓰는 물 항아리 일반적인 물 항아리예요. 다라이 같은 겁니다. 거기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물이 깨끗한 물이겠어요? 그냥 아무 물이나 갖다 부었죠. 그러더니 그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래서 연회장에 갖다 주기 전에도 그냥 물이었어요. 그런데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사이에 이게 포도주로 바뀐 겁니다. 연회장이 받았을 때는 포도주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포도주예요. 그래서 맛을 봤더니 너무 맛이 좋은 고급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오히려 묻습니다. 아니 이런 포도주가 어디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진즉 내놓지. 왜 예수님은 기적을 안 일으키실 것처럼 말했다가 왜 일으키셨을까요?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인 거죠. 겉으로 볼 때는 한 집안의 잔치가 망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상징성에 있습니다. 이 포도주라고 하는 상징성.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서 다시 포도주 열매를 먹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날 때까지. 그것은 뭐냐면 이 구원의 사역이 완성될 때까지 이 포도주는 축제 또 기쁨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너희의 그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나는 쉬지 않고 나는 축제를 즐기지 않을 것이다. 계속 내가 너희를 보살피고 너희와 함께 구원의 사역을 행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마음인데, 이 포도주는 바로 자신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 자신이 앞으로 어떠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것임을 미리 예고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한 사건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볼 때는 그냥 기적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정말 메시아구나 라고 이제 믿게 됩니다. 두 번째 이 표적인데, 이것은 표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상징적인 행동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거나 돈을 바꾸거나 뭐 이런 사람들 앞에 가서 그 돈 바꾸는 전대를 다 뒤집어 엎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에게서 비둘기라든지 또 짐승들을 다 쫓아내셨고, 성전 정화라 그러는데,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이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맞는 말이죠. 지금 그 성전 앞마당에서 그렇게 장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곳인데, 근데 왜 거기서 장사를 하게 됐을까요? 바로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은 이 성전을 통해서 돈벌이를 한 거죠. 성전을 사유화했고, 자기 자신들의 그 치부를 위해서 성전에다가 장사꾼들을 말하자면 들여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로부터 폭리를 취합니다. 환전을, 왜냐하면 헬라 돈은 받지 않으니까 성전세를 낼 때 셰켈로 바꿔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뭐 환전세가 50%만 내면 되는데 여기서는 200%의 환전세를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폭리를 취합니다. 자, 그러면 그 장사들이 벌었던 돈의 상당수는 다 어디로 들어가요? 대제사장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자, 이러한 원래 성전의 역할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죄가 용서되고 하는 곳인데, 인간의 강도짓을 하는 그런 장소가 된 것을 통탄하시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정화하는 행동, 이 선지자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요한은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었고, 그 포도주를 통해서, 포도주가 상징하는 십자가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올 것을 미리 이제 보여주는 거라면, 이 성전 이야기를 통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성전이신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고대 시대까지 성전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완성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2장 앞부분에는 첫 번째 표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데 제자들이 이걸 믿었죠. 또 두 번째 표적인데, 이것은 일종의 사인이죠. 성전 정화와 보이신 표적,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또 이것을 사람들이 이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은 자들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또 이제 18절 이후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래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누가 믿냐면 22절에 보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었음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제 깨닫게 되고 이해했다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1장, 2장 요한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실 메시아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그분을 붙잡을 것인가가 우리 신앙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요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의 하나님 되신, 우리의 창조주 되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독생자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은혜와 진리로서 역사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지, 그분이 행하신 표적과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들어가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요, 또 친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들이 확신하며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신 주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독생자의 영광으로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로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참으로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 주님 붙잡고서 2023년도를 또 헤쳐나가게 하시고 당신의 은혜와 진리로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더욱더 거룩한 주의 공동체가 되고 주의 나라가 되고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으로 우리의 참된 구주 되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따르기를 작정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